예,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는 큰 틀만 5개만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딱 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처음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거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뭘 합니까? 성을 점령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셨어요. 가나안 점령을 다 했습니다. 점령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 분배하는 내용이 거의 다예요. 15장부터 22장까지 거의 다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다 9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도자로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고별 설교의 끝이 엄밀히 따지면 사사기 2장까지 갑니다. 사사기 2장 7절까지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것까지가 끝나고 사사기는 본격적으로 2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 10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여러분 정리를 하면 제일 쉬워요. 2세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가나안의 중심이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구나.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했구나. 분배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이제 다 분배가 끝났으니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23장, 24장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깔끔하잖아요. 별 게 없어요. 내 내용은 이제 큰 틀은 그런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중요한 것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년째 되던 해에 두 해째 되던 해에 유월절을 한번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엄밀히 따지면 한 39년,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지키는 거죠. 이 이스라엘 그 2세대 중에서는 이 처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1세대 어르신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1세대 어르신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유월절을 지켰던 게 출애굽 2년 후니까요. 그리고 나서 1세대 어르신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이곳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럼 무려 40년 만에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들도 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여러분 어떤 생활을 지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자기들의 삶으로 또 예배로 이게 고백이 안 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430년을 지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인지, 기도는 언제 했는지 이걸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470년 만에 드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지금 이 유월절을 드리는 게 이게 470년 만에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얼마나 희미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드리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모세도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내줄 때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것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했던 것과 여러분 문장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문장은 구사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의 백성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아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 잘 따라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아라. 거기에 섞여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의 마지막을 딱 백성들 앞에 서서 마지막을 딱 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23장, 24장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23장 5절, 6절, 7절, 8절 요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요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26절을 보시면 이게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죠? 애굽의 총리였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110세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애굽에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요. 그때부터 430년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세대가 바뀔 때 그때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110세에 요셉이 죽는데 그를 죽었어요. 창세기 50장 26절을 보시면 그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죽은 사람 입관하잖아요. 그죠? 염하고 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관을 하잖아요. 입관해요, 여러분. 입관합니다. 입관을 합니다. 입관을 했어요. 애굽에서 입관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장례가 여러분 입관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장례의 끝은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장례가 끝나는 겁니까? 입관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입관하고 다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발인해야죠. 그렇죠. 발인해야지. 입관했으니까 발인해야죠. 발인을 합니다. 또 발인하고 나면 묻어요. 참 누굽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아우 저렴하시게 쓰셨네 단어를. 그죠? 묻어요. 아우 예, 쉽게 그렇게 발인을 하고 뭐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묻는다든지 예, 하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관을 해야 되잖아요. 하관 이제 땅속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육신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입관만 했어요. 지금 요셉을 입관했어요. 입관을 하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자기가 죽을 걸 이제 죽으면서 알잖아요. 죽을 걸 알아요. 그러면서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터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나를 거기다 묻어 주십시오. 나는 하관을 거기다가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다가 나를 하관하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유언을. 그럼 지금 아버지의 아버지 거기 아브라함하고 요셉하고 이 세월의 차이가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땅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땅에다가 나를 하관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유언을 한 거예요. 유언을 했으니까 여러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유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 요셉하고는 차이가 활동 시기만 따져도 200년이 넘어요. 200년이 넘는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지금 200년 후에 이 요셉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루어질 걸 알고 나는 거기에다가 묻어 주십시오. 하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이 사람들이 입관한 그 뼈를 이게 이제 뼈가 살이 삭잖아요. 삭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고를 했겠죠. 다 수고를 해서 몇 달 이렇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몇 년이 지납니까? 430년이 지나요. 입관을 하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나서 이 입관이 입관된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430년 만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430년 동안 계속 그 요셉의 유골함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유골함이 입관한 채로 유골함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430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시면 요셉이 유언한 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 요셉이 유언한 대로 요셉의 유골을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와요. 그딱 그냥 놔두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하면서 그 유골을 들고 나옵니다. 유골함을 들고 와요. 들고 광야에서 40년은 또 보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유골을 또 들고 다닙니다. 유골함을 또 들고 다녀요. 그 놓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결국은 그게 어디에서 장사가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여호수아 24장 32절 보세요. 32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제 하관하는 거예요. 무려 470년 만에 여러분 그 입관했던 요셉의 뼈를 하관하는 거예요. 470년 만에. 그 장래의 기간이 여러분 470년이었던 거죠. 이제 장래를 치른 거예요. 그 유골함을 이제 세겜에다가 딱 묻습니다. 그 세겜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 긴 시간 동안, 그 47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대를 물려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토스하신 거예요.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토스해서 결국은 여호수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거의 700년이에요. 거의 700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걸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받기만 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 세대를 지나갔습니까? 받기만 하였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이렇게 주셨다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게 주셨다는데 약속을 여러분 듣기만 하고 여러분 문서로 보기만 하고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못 보고 다 세월이 흘러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을 다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이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유골만으로도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유골을 가지고 나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다 이렇게 묻습니다. 총리로 죽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 자기의 지위에 따라서 묘 쓰는 데가 달라지잖아요. 국립묘지나 이런 데 보면 총리로 죽으면, 애굽의 총리로 죽으면 여러분 피라미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걸 다 포기하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 화려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 소소하게라도 묻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여러분 유골함에 담아서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이 다 흐려지고 있을 그때에 요셉의 유골함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 유골함에 담겨져 있는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믿고 죽었는데, 그 죽으면서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여서 지금 저 유골함에 담겨져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골함을 보면서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죽어서도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죠. 광야를 지날 때도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 요셉의 유골함을 들고 다녔잖아요. 요셉이 유골함을 여러분 가지고 다니니 그 유골함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유골함에 담겨져 있는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요셉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이 길도 분명히 저 안에 담겨져 있던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결국은 그 뜻을, 그 약속을 이루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유골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골함은 여러분 안에 뼈밖에 없지만 외치는 거예요. 그 뼈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외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유골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유골함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유골함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깨닫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다 흐려지고 있는 그때에 외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남겼던 유언이에요. 요셉이 이야기했던 유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 여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꼭 지키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꼭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걸 여러분 유언으로 남겨요. 그러면서 내 유고를 가져가 주십시오. 꼭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유고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기들의 삶을 견주어서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 요셉의 유골함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유언으로 남길, 유산으로 남길 만한 뭐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 선친의 어떤 유언들, 또 우리 그분의 어떤 모습들, 또 신앙의 가훈, 신앙 일기. 뭐 요즘은 부모님들이 성경을 필사하여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신앙의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줘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유골함을 유산으로 이렇게 준 거죠.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그 안에서 깨닫는 게 많아요. 우리도 이런 유산들을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유산을 물려주고는 싶은데, 그런 걸 물려주고는 싶은데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그죠? 받고 싶은 사람들은 뭘 유산으로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오늘은 아주 생 단어들이 그냥 막 나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집 문서도 받고 싶고, 땅 문서도 받고 싶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받고 싶고, 뭐 이런 거 유산으로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죠? 아닙니까?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다 주었을 때 그런 것들은 여러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이정표는 되지 않아요. 이정표는 되지 않습니다. 당장 그걸 가지면 좋긴 하겠죠. 그걸 받으면 만족은 하겠죠. 그러나 이게 이정표가 되진 않아요. 그럼 그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이정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길인가 싶어서 여기 가서 까먹고, 저 길인가 싶어서 저기 가서 까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빙빙 돌다가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이정표를 준 거예요. 이정표.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그곳을 갈 수 있게끔 딱 지향하게끔 이정표를 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여러분 온 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정표를 여러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남겨주는 것들도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정표, 정확하게 딱 집어줄 수 있는 그 이정표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470년, 여러분 출애굽 이 노예 시간부터 시작하면 470년입니다. 그 470년이 인간의 세월로 보면 이 망각의 시간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470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일일이 간섭하셔서 그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준비의 기간이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준비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470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세겜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장사를 딱 지냅니다. 세겜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이 그곳이었어요. 야곱이 여러분 그곳에서 진치고 살았던 곳이 그곳이었어요. 요셉도 여러분 이제 그곳에 묻히잖아요. 약속을 믿고 결국은 우리 선조가 약속했던 그 땅에 자기가 딱 묻혀요.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약속이 딱 성취되면 그 약속은 폐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시려고 했는데 이제 받았어요. 그럼 그 약속은 이제 끝나는 겁니까? 폐기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약속의 성취의 당사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그 약속을 다 폐기하는 거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언약의 갱신. 우리 선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지만 이렇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만 이제 그 약속의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약속 플러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들어가게 하신 이 땅에서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 갱신하고 있어요. 이걸 갱신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게 갱신인 거예요. 앞에 거 싹 잊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만나 이게 아니라 앞에 것들을 여러분 쫙 이어와서 거기에 더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 더 정립시키는, 올바로 정립시켜가는 것, 이게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제 갱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옛날에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섰습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딱 섰어요. 왜 섰습니까? 갱신하기 위해서 섰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갱신인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여러분 갱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나는 그럼 이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갱신하여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플러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것을 가지고 갱신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갱신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결단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세대, 우리 어른 시대 때는, 우리 어른 시대 때와는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우리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놓고 우리의 처지를 놓고 지금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언약해 주십시오. 갱신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언약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해 주십시오. 이삭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선 거예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메말라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경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경탄, 경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언약의 갱신을 하기 이전에 23장 처음부터 24장 22장 끝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약속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감탄하는 거, 이게 경탄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감탄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예배는 메말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메말라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탄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즘 최근에 감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감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야, 하나님 이렇게도 도우시네. 하나님 이렇게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언제 한번 감탄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최근에 감탄해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잖아요. 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조상들이 저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나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경탄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한 말에 대하여서 난 책임진다. 죽어도 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여러분 여기에서 강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이야기합니까? 왜 아무리 족속의 신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너무 크게 보였거든요. 강저편에 섬기던 그 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섬기고 있는 그 달신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그 바알 신들 아닙니까? 이런 신들이 여러분 늘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그 거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걸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해서 많은 백성들이 아멘 동의를 합니다.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그럼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증거의 돌이라고 딱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증거를 딱 세워요. 돌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죠.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고 여호수아 뒤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상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가 시작되죠. 사사기를 딱 시작되는데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세대가 바뀝니다. 세대가 바뀌는데 우리는 세대가 바뀔 때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 세대에서 그 우세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경탄하는 이 일을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대가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대가.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 다른 세대를 특징 짓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요. 지극히 음란하고요. 지극히 물질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잖아요. 죄가 반복돼요. 죄가 반복돼서 사사기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회개하다가 또 평안하면 또 죄 짓고 그러다가 또 돌아가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세대의 특징인 거예요. 그 다른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탄을 여러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감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서 여러분 돌을 세워놓고 결단해서 막 해도 우리 인간의 결단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단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좀 해보겠다, 내가 결단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다 고백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죠.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여러분 복잡해져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은 내 이런 결단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선택했으니 막 내가 뭘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선택 앞에서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선택해 보십시오 하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선택할 것이.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삶에 감탄이 있는 것이고 경탄이 있는 것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경탄했던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사기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362면 이거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이렇게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마음을 대변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으면,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면 내가 좀 더 부해질 수 있고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좀 더 사람들에게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참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잠깐 내려놓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잠깐 내려놓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선택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과감하게 그것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과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해 가면, 자꾸 하나님을 자꾸 선택 앞에서 내려놓으면 여러분 세상은 진짜 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뭘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툭 내뱉었어요. 크리스탈이라고 했어요. 크리스탈 있잖아요. 크리스탈 있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는 아는 것이 유리보단 좀 나은 것 같고 크리스탈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을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크리스탈은 돼야 되지, 크리스탈이 되면 안 되지 않겠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사람을 저는 크리스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사람을 크리스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물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선물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크리스탈이 되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뭐 조그만 유익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내려놓고,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 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게 그래서 얻은 게 그게 이정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 없는 그 유골함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에게서 여러분 큰 거 안 물려주셔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화려한 것 아니어도 됩니다.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탁 새길 수 있는 그 무엇,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이정표가 뭔지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게 세상에서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되고 소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 아름다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너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라.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 선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